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가 구원 얻은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참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 등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온 열방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갈라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복음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전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할례나 율법적인 행위를 의지하며 살아간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유대인들도 이 바른 믿음, 복음을 그들이 듣고 또 보며 회개하며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 자신이 큰 고통과 근심 가운데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듣고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매일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믿는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와는 다릅니다. 바로 이 기도는 영혼들을 향한 기도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별명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열심히 로마와 열방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가 사역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며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과 11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자신의 안타까운 이 심정과 이 복음 앞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고 택하셨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의 많은 인생의 소원들,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귀중한 기도이죠. 그런데 우리 기도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섬기는 교육부서에 새로운 아이와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참 아이가 너무 이쁘고 또 착하고 귀엽습니다. 어떻게 이제 교회에 오게 되셨는지 여쭤보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고 몇 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서 이제 아이도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하여서 같이 함께 교회를 찾다가 우리 샘물교회로 나오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으셨던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예전에 교회를 나오셨었는데 지금은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부르신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지금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주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나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분들, 그리고 회사의 동료들, 이웃들 가운데에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영혼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본문에서는 감람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접붙임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지요. 이는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코 이것이 이방인들의 공로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도 없고 그들을 비난할 이유도 없으며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면 구원받음이 마치 나만이 얻은 특권인 듯이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어떻게 우리의 사명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겸손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은혜와 감사가 없으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십자가 앞에 겸허해지게 되죠.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에 있어서 겸손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사명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참 쉽지 않은 것이기에 계속하여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모습이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가운데에 은혜가 전파되고 복음이 스며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의 강함이나 그 크기나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물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데요. 우리 샘물교회에 참 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그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배우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가장 일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결코 나의 자랑과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귀한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사명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우리의 사명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겸손하게 사시기를,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며 날마다 감격하며 늘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겸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샘물교회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널리 충만하게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와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교회의 모든 연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성탄의 예배를 준비하며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